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셔요. 그때에 이제 바로 베드로가 그 설교를 듣자마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묻는 거죠. 베드로가 이게 예수님께 묻는 것은 그 자신이 들었잖아요. 설교를 듣고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전 그만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그 기대 이 수제자가 이번에도 칭찬받겠지 하면서 잘하였다 나의 제자 베드로야 뭐 이런 칭찬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전혀 생뚱맞는 말을 하시죠.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지금 너가 말한 그 용서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황당했을 거예요. 난 진짜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7이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거였거든요. 7과 또는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두가 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완전한 수였습니다. 특별히 70이라는 숫자는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70년이었잖아요. 여기서도 엿볼 수 있듯이 완전한 속죄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 70입니다. 그래서 7년에 또 희년이 있죠. 또 속죄를 하고 또 70년 되면 또 풀어주고 하는 이런 제도도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용서해주고 평생 동안 용서해주라는 거룩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한을 두지 말라는 거죠. 완전한 숫자 7과 70이 더해지니까 곱해지니까 평생에 7, 7, 49, 490번만 용서해주라는 게 아니라 평생 끝까지 용서해주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베드로의 질문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괜찮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베드로의 질문을 듣고 베드로의 질문만 듣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7번씩이나 용서해줘? 베드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베드로는 성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7번씩 용서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동양 철학에서는 3번만 용서해도 대단한 그런 성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3번까지만 참아라고 얘기하죠. 유교라든지 동양의 철학은 3번만 참으라고, 3번 이상 참으면 바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 갭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사실을 잊어먹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빚,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빚을 졌지만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회계 결산을 하기 위해서 그의 신하들을 연말쯤 되겠죠, 지정된 날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무려 왕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1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숫자적으로 셀 수 없는 무한함이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달란트라는 화폐가 그 화폐 모든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단위였습니다. 당시 화폐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은 6,000 드라크마, 즉 노동자들이 6,000일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1달란트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들었죠. 그때 포도원 품꾼들이 받았던 데나리온, 1데나리온, 그것이 그 드라크마와 비슷한 숫자인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란 얘기예요. 6,000일을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돈. 한 예로 당시에 유대 이쪽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던 왕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물론 전 지역을 통치하진 않았고 이렇게
여러 군데 사마리아와 이쪽 유대 지역과 몇 군데를 통치했는데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서 1년에 세를 걷잖아요. 세를 거두면 그 세가 얼마였냐면 900데나리온이었어요. 900데나리온. 900데나리온? 아닌가 아니라 900달란트였죠. 900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세금 거두어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세금을 거둔 게 900달란트인데 이 종이 왕에게 빚진 돈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한 나라의 예산보다 무려 100배? 어마어마한 1000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의 역사학자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1세기에 기록된 그의 역사책, 고대사라고 하는 역사책에 보면은 이 헤롯 대왕이 당시에 유대 여러 지역에서 걷어들였던 900달란트, 이것이 당시의 그런 물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에는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이랑은 좀 틀리겠지만 사실 의도로 하면 1만 달란트는 약 340만 톤 정도가 됩니다. 340만 톤. 누가 지금 현율로 계산하니까 2천만 달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천만 달러. 하지만 당시는 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는 거죠. 그가 이러한 엄청난 액수의 빚을 그의 왕에게 진 것에 대한 이유는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왜 그가 그 빚을 졌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는 왕의 신하 중에서 유능한 일꾼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 담당관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왕이 그에게 맡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큰 잘못을 저질렀고 때문에 이러한 빚을 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빚은 결코 그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의 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정말로 무거운 걸음으로, 정말 가기 싫은 걸음이었겠죠. 정말 무거운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왕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다고 그의 왕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빚을 진 적이 있죠? 다 지금 빚을 갖고 있죠? 그쵸. 요즘 현대인들 중에서 빚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은행 밑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였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집으로 맨날 집도 빚을 갚으러 독촉 전화가 왔는데, 빚을 진 분께서는 안 받으셔가지고, 항상 제가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안 받으시더라고요. 받으면은 당장 갚으라고 시달렸던, 몇 년간을 되게 시달렸던 그 상처가 있는데, 빚을 지는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정말로 그 마음이 무거워요. 하루하루가 정말 피 말리는 그런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그는 정말로 이런 감정으로 왕 앞에 섰어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이면 말도 안 하겠는데, 어떻게 해서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인 거예요, 사실은. 왕 앞에 섰어요. 왕은 그에게 그의 몸과 부인, 자식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는 도저히 판결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왕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의 자비를 간청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탕감이 아닌 주님의 주의 자비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이 빚을 갚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갚겠다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하는 자신도 이 약속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약속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지금 모면해야 되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탈출해야 되거든요. 그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가 갚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 담겨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간절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주인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워요. 그의 예상을 훨씬 뒤엎습니다. 그는 그저 이 상황을 모면하거나 아니면 빚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몇 %라도 좀 감해주는 그런 것을 바랬을 텐데, 이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그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빚을 모두 탕감받은 겁니다.
이제 그는 정말로 힘겹게 하였던 그 모든 짐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엄청난 빛을 탕감받은 이 재정 담당관은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가던 중에 왕실 문 쪽이겠죠? 돌아가는 그 복도 중이었을 것 같은데 자신의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동료가 얼마 전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것이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동료의 목을 잡고 윽박지르면서 당장 그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재정 담당관은 왕 앞으로 가기까지와 왕 앞에서 받았던 그 모든 스트레스를 지금 자신의 동료에게 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그는 그의 동료가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즉 자신이 왕 앞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엎드려 간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빚을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00데나리온의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의 액수가 아닙니다. 물론 일반 선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액수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에게는 이것이 하루에 그 모든 품삯을 다 모아온 돈이 바로 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왕의 재정을 담당하던 이 신하들에게는 이렇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급료는 이 빚의 몇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당장 이 빚을 갚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그가 왕궁에 온 이유 때문입니다. 이 빚을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왕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은 다 왕의 것이었어요. 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왕에게 1년간의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려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는 당장 지금 자신의 동료에게 빌려간 100데나리온을 갚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같은 동료였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돈이 없는 자신의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하는 자신에게 갚을 돈이 없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옥에 가둔 것이에요. 멱살을 잡고 윽박지르며 당장 갚으라고 하면서 그 애가 무릎 꿇고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옥에 넣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분풀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즉 이 10,000달란트에 대한 모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을 이제 다 탕감받았으면 자기는 자유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분풀이가 남아가지고 누군가에게 지금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감옥에 가두게 되면요, 결국은 이 사람이 못 갚잖아요. 즉 이 사람 가족이라든 지인들이 돈을 갖고 와야지만 풀려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은 이것으로 자신의 모든 일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인데, 이제 정말로 이제 분풀이까지 했으니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겠지만 이 모든 상황을 그의 동료들이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의 동료들이 다 보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바로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이 일의 모든 경위를 들은 왕은 경노할 수밖에 없겠죠. 왕은 그 종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종은 자신의 동료에게 정말로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빚진 동료는 지금 왕에게 1년간의 세금을 치르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어요. 즉 왕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왕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분풀이를 위해서 왕을 기다리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왕을 만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신의 분풀이를 위해서. 이것은 왕을 업신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단순히 그의 동료에게 빚을 갚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분풀이를 떠나서 기다리고 있는 왕을 더 기다리게 하고 왕을 시험 들게 하는 아주 불경스러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왕의 분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왕의 분노는 그 종을 칭하는 호칭에서 잘 드러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왕은 그 종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악한 사람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어요.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작은 빚도 탕감해 주지 않는 그 종은 왕이 보기에는 너무도 악한 종이었던 것이죠. 그는 결국 자신이 탕감받았던 모든 빚을 다시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는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는 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거나 험한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제 갚을 수 있을지 감당이 되지 않는 빚이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이 너무나도 악한 종이었다는 것이죠. 여기는 뭐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히는 신하죠. 그렇지만 고대 사회의 왕과 신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이 됩니다. 왕은 이 종이 너무나도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이 종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종은 감히 침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그의 주인 즉 왕에게 지게 되었습니다. 그 빚진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빚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 종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악한 종은 자신의 책임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에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갚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눈꽃만치라도 있었다면 그는 자신이 빚진 1만 달란트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로 그에게 있었다면 그는 왕에게 나오기 전에 적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했어야 됩니다. 즉 자신의 재산을 다 팔거나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자신이 마련할 수 있는 모든 현금을 마련해 갖고 와서 왕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성의를 보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왕이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볼 테니까 참아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왕의 앞에 나올 때에 단 1원도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에게 나와서 빈손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갚을 것이 없습니다. 주여 왕이시여 내가 전혀 갚을 것이 없습니다. 본문의 말은 그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왕에게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왕에게 이것만을 구하죠. 자비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어떠한 노력도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 선하고 착한 왕의 그 마음만 이용해 먹으려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악한 종은 자신은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료가 빌려간 작은 빚은 악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갚도록 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처지와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오직 자신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가 왕에게 10,000달러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이유도 이러한 그의 성향 때문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과연 이 악한 종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거를 봐야 되겠습니다. 악한 종과 우리는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서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용서를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쉽게 용서하면 그 사람이 자신을 업신여기거나 쉽게 생각할 거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악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악한 종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신을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선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물며 그것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용서의 은혜에 비할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왕은 기본적으로 매우 선하며 자비로우신 왕입니다. 만약 그가 악하거나 인색한 왕이었다고 한다면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은 감히 왕 앞에 나가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산일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하면 내가 도망을 갈까? 어떻게 하면 회피할까? 그런 생각을 하겠지 감히 결산일에 왕의 앞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용기가 그에게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는 이미 왕이 얼마나 선한 왕인지 선한 마음으로 자비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착한 왕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왕 앞에 나아가서 자비를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생각하면은 주변에
이렇게 먹히는 사람이 있고 안 먹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딱 생각해서 뭐가 먹힐 거라고 생각되면 가가지고 뭔가 부탁을 하거나 하겠지만 전혀 씨알도 먹힐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것이죠. 이 종은 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은 선하신 주인이다. 그는 만약에 내가 용서를 구한다면 충분히 이 어마어마한 빛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용서해 줄 만한 정말로 그 마음이 넓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그가 나아갈 때 단 한 푼도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냥 간절한 마음만 있어도 용서해 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악합니까? 그것만이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왕은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모든 빛을 탕감해 줍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익이나 계산 혹은 이해가 없습니다. 오직 왕은 그의 선함을 통하여 그 종의 처지가 불쌍하고 그 빛을 탕감하여 준 것뿐이죠.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이, 용서해 주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용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 없는 용서가 되지 못하고 있죠. 어느 정도 용서에 합당한 행동을 취해야만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적어도 지금 내가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분풀이만이라도 해야지만, 그 직선이 풀려야지만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즉 우리는 용서를 할 때 왕처럼 이 선한 왕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가 나에게 더 충성을 하면 내가 빚을 탕감해 줄게도 아니고, 너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모습이 되거나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으세요.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그의 처지만 보고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에 그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용서해 준 거거든요. 탕감해 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잘 들여다보면요, 원수 맺은 사람들이 무한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도 그래요. 사실 목사인 저도 항상 웃고 다니고 여러분에게 선한 모습을 보이지만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평생 이 인간하고는 말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오늘 이후로 해결하십니다. 만나면 피곤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대단하게 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빚을 빚진 자들이고, 그것을 정말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은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것은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100대라는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둔 그 악한 종과 용서를, 이의 조건을 다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악한 종은 다시 한번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이 베푼 자비를 이 악한 종에게서 거두어 들이십니다. 왕은 이 악한 종이 그의 동료에게 행한 것을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왕을 나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왕은 그가 얼마나 자비롭고 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조건 없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를 용서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기를 거절하는 행위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본성, 말씀, 그리고 그의 약속에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인간이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여기시고 죄인을 영접하심으로써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받은 죄인이 똑같이 용서해 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분의 용서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고 나타내야만 하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존재가 되겠기 때문이에요.
왕은 그 종이 빚진 만달란트를 탕감해 줌으로써 그와 더불어서 그에게 빚진 자들도 모두 채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그의 왕국이 조금 더 행복한 나라가, 조금 더 좋은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짐으로 해서 왕은 결국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희생이나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무한한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존재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죄를 진 자였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는 이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가장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나도 큰,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빚을, 이 죄를 용서받는 자라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요만큼 실수하는 자에게도 화를 내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상대방에게 내가 이만한 죄를 지었는데 그가 나에게 용서해 줬던 것이 기억이 난다면 이 사람한테 못할 거야, 그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그런 어마어마한 죄까지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그것도 그냥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마저도 그 피를 흘리면서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너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너 주위에 있는 너의 형제 자매에게 너가 분노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분노로 인해서는 절대로 얻어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누릴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로 가서만, 그 천국에서만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그런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화평케 되길 원하십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결국 내 마음에 먼저 화평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를 용서할 수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의 제자가 되는 것, 사랑을 나타내는 것. 어떤 것이 가장 큰 사랑이냐면요, 용서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큰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즈니스적인 마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단순히 여기 오픈하는 데만 가도 선물 주잖아요, 그렇죠? 어디 뭐 이제 저기 가면은 뭐 보험 하나 드세요 하면서 뭐 이것도 커피도 타주고 뭐 비즈니스적인 마음으로 충분히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조건 없는 용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문제죠. 어렵죠. 꼭 우리는 처음에는 조건 없이, 그래 말씀 이랬으니까 그래 오늘 말씀대로 내가 누군가를 조건 없이 용서해 줄 거야 하면서 뒤돌아서서 또 다른 걸 기대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줬으니까 니는 이 정도 나한테 피드백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기대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가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정말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정말로 용서해야지. 내가 그동안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 정말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좀 용서해야지 해가지고 용서가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왜? 우리는 악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마음속에 분노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용서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빚진 자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만한 빚을 탕감받은, 즉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로 기억하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몇십 년째 알고 있어요. 정말로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